성가대 견찬송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영사오를 함께 예배드리는 지교회와 지성전, 직할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개척교회, 영상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영규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 행복 나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실 때에 모든 일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여, 이 사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의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내 능력이 가물처럼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서 성령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고 향하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의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민족을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회복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를 다스리는 주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모든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자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없는 자는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좋아하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불안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부패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를 저는 서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며 하나님 다시 제2의 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200만 성도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개척교회들마다 폭발적으로 붕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전대 역군이 되어서 하나님 의 보호마에 하나님의 앞장서지 못하도록 은혜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교회마다 하나님의 독립의 과정에 있어서 놀라운 봉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부흥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행복 남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랑의 운동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들어 주시옵소서. 여덟 수도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78만 성도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옆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자나님 별로장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의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영광대학의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영업위원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광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성령국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살리기 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산 되어서 오살리기 전에 온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치료받고 세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한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진 국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엘리복지 타운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엔조 국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목호 숙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세대교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총장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시고 고등학생 주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교회를 부시거나 부엽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1만 5천 후에 갑절로 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모성에는 남의 손길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사에 안수일사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화대 옥회선에 복을 내려서 늘 성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지방의 개척교회까지 큰 부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부흥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함께 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인터넷을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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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된 성령이 운행하여 주어서 하나님과 모든 흑암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치료와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예배의 주인 오늘 주님 한 분이시면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혼을 받은 시간을 맥혀주세요. 대나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치료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가족이 올라와 주시옵소서. 영광 가족이 올라와 주시옵소서. 영광 가족이 올라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올라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 찬송 존귀와 얼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 주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자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 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행전 7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애굽의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열심이 약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질 때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자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치료받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회복되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감사를 통하여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옛사람이 우리를 탁 사로잡아가지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주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도 죽고 교만도 죽고 불순종도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개를 길렀던 일이 있는데 참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이 벌써 인기척이 있으면 벌써 나와서 반갑다고 소리를 짓고 달려 나와요.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는 개도 주인이 실수로 꼬리를 밟으면 엉 하고 주인을 물라 그런다고. 왜?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죽은 개는 걷어차도 삶아 먹어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죽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이 나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는 옛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못 들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 얘기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벌써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부터. 아니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기가 실수를 해서 앞에 차를 살짝 긁어서 접촉사고를 냈으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소리부터 질러. 문 열어가지고 왜 내 앞에 껴들어갖고 나를 차를 부딪히게 했냐고 막 소리 지르면 누가 사고를 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분노, 옛사람의 모습, 이것이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고 예수님 이래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늘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며칠 금식했다고요? 40일 금식, 40일 금식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그걸 못 참고 우상을 만듭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고 제사드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7장 40절 다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늘 애굽 생각을 하고 애굽에서 뭐 먹던 생각 밤낮 하고 하여간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먹는 걸 갖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그랬는데도 뭐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거 먹던 거 생각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애굽에 대한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자기 종살이 하던 지역인데 거길 가겠다는 거예요. 거길 가겠다. 돌아가잖아. 그래서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사무엘에 드릴 제사를 대신 드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의 때가 오는데, 따라합시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기간 아니에요.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기간과 비교해 보세요. 40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있었으면 저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내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네 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렐루야. 주여 내게 참는 은사를 주옵소서.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론도 문제라. 모세가 가서 그걸 받으러 온 동안 기다리라고, 우리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덮어덕 만들어줬어요. 7장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 보세요. 그들이 금가락지, 금귀고리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리 신이라고 하고 좋아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다. 우상이. 자기가 중심이 되면 그 우상입니다. 결국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우상입니다. 옛사람이 우상이에요. 내 속에는 옛사람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우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모습이 자꾸 변하죠. 교만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물질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인기망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피스라고 하는 그 소, 또 소의 형상을 되면 무네비스라고 하는 이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그 미라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부장품들인데 거기 소들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소들이 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신이라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모든 신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800만 있다래요. 800만.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했더니 요즘은 좀 늘어서 850만이래요. 어떻게 숫자를 헤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식당에 들어갈 때 보면 식당에 그 입구에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냐? 내꼬감이라 그래가지고 매상 올려주는 신이에요. 음식 잘 팔리게 해주는 신이에요. 어디 가면 큰 고양이를 만들어 놨어요. 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한국에 있는 일본 음식점에 또 그것도 갖다 고양이 갖다 놓은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양이는요, 공장에서 막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장에서 그걸 막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갖고 음식점 갖다 팔아요. 그러면 또 비싸게 팝니다. 복주는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기로 만들어갖고 너무 떨어뜨리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복주는 신이라고 말이야. 여러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일 미워 싫어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경우에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물질 만능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말은 주신 물질을 잘 써야지 주신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낱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돼서 물질에 미쳐 살다가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많은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놀란 것은 이집트에 많은 미라들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에 미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모든 그 피라미드가 다 도굴이 됐어요. 다 도둑들이 와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하나도 훔쳐가지 않은 미라 하나를 발견했어요. 딴 것, 큰 것들은 다 딱 약탈해갖고 아주 작은 거였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가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제일 작은 미라인데도 들어있는 부장품이 4만 점이 있는데 4만 점. 그 안에 바로 왕이 있는 그 미라, 그것을 금으로 만드는데 금이 몇 킬로냐? 1800kg. 자기 몸하고 계산해보면 자기 몸 몇 배인지 알 거예요. 1860kg짜리가 그러면 내 몸무게 30배. 그거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금을 좋아했어요. 금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금덩어리를 싸서 구석에 들어가도 결국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면 그때로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정말 멋있게 귀하게 주님의 물질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돈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 영광에 쓰십시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보람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낌없이 사용할 때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 노도라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야단도 못 쳐요. 그냥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결국 자식이 큰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사랑의 관심 속에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어야어야하고 내버려뒀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올바로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잠언서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그랬어요. 정말 아이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때때로 자식들이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칼로 찌르기까지 하고 참 끔찍한 이러한 뉴스들을 대하면서 우리들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우상이 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상을 막아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며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당신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인기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께 모든 인기가 다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빼앗겨버리고 관심이 다 예수님께 가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저들을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습이 없는가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을 하나 둘 다 예수의 보혈로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원망과 불평의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기록을 살펴보면 40년 동안 희생의 제물을 드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지적하시냐?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재직이니까 안 받을 수 없어 그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감동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정성,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그런데 저들의 기록을 보면은 처음 가나안에 도착하기 2년 동안에는 그들이 바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나서 다 부정적으로 변화된 다음 다시
광야로 되돌아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때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기록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예배를 드렸긴 드렸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드린 그러한 예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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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늘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점점 더 우상 숭배가 깊어갔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로부터 우상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의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늘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주 앞에 감사를 드리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아주 불우했던 과거를 딛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지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여성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여성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비결이 뭐냐? 긍정적인 삶의 자세, 늘 감사하는 것.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런 순복음의 신앙을 가졌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5가지 감사를 적었답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할 때도 감사할 것만 찾아서 적었어요. 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의 감사 일기령이에요. 뭐 감사가 돼서 큰일, 뭐 그런 일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첫째로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셨습니까? 뭐 매일 좋은 아침인데 뭐 감사했어요. 둘째로 날씨가 참 좋은 날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감사했네요. 세 번째로 오늘 재미있는 책을 읽고 감동하였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재밌습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빵 한 조각을 먹어도 감사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도 별로 감사를 하지 않고요. 식사를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식사하고 하니까 감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 식사할 때 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어서 성미로 우리 여성교회에 좀 가져와서 또 선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감사하시고 밤에 잠들 해뜰 때도 하루 종일 지켜주시는 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린 대신에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 땅으로 옮기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섬기는 몰록과 또 레판의 별을 섬겼는데 암몬족 속이 섬기는 신이 몰록입니다. 근데 이 몰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드려요. 그런 잘못된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결국 우상숭배를 해서 망할 것이다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다 망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에? 사울.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시죠? 네.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요. 왜? 온갖 우상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인을 너무 많이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솔로몬 다음부터 나라가 반이 딱 나눠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이 나뉩니다. 그래서 주전 922년에 예수님 모시기 92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면서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북이스라엘,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과 남이 나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0년이 흘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거기는 앞장서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한 100 몇십 년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시드기왕은 두 눈을 뽑히고 모든 귀족들은 다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하다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광야에서도 우상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숭배하고,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선이 멸망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붙잡혀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것이 바로 주전 722년의 얘기입니다. 또 아모스 5장 26절 20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벼령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운 야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전 586년에 저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갖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고에 있는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우상도 내려놓고 교만의 우상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잘못된 불쌍한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는요 인터넷으로도 점을 친대요. 참 별일 다 있어요. 그게 인터넷이 그 점이 맞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냥 호기심에 또 그냥 거기에 해가지고 이런 내 저런 내 얘기하고, 어떤 또 신문에는 오늘의 운세하고 신문에 또 오늘의 운세가 나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니라 뭐 이런 것도 헛소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관심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 증거의 장막을 두게 하셨습니다. 증거의 장막. 세 번째로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7장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나갈 때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들어있었습니다. 법궤 위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구룹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그 법궤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바로 이 법궤 뚜껑 속죄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속죄소 뚜껑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 만나 항아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십계명 돌판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중심이 되어서 성막이 지어졌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중심이었고 이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란 뭐냐? 교회 중심의 신앙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늘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나에게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뒤숭숭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아도 뉴스를 들어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염려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런 뉴스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가운데 모든 절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십자가를 모시고 또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우상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일생을 다가도록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